과거에 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너 왜 그래? 너 뭐가 문제야? 너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질문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네가 모르는 무슨 일을 겪었어?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야?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 거야?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야?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는 모든 고통을 과거와 여겨지는 것에 대한 관점에는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를 수용하는 것에는 굉장한 치료적인 통찰이 있는 거예요. 저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 내가 도려내고 싶지 않은 과거 공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거의 나도 나고 현재의 나도 나고 미래의 나도 납니다. 내가 싫어하는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어제의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셨고, 오늘의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내일의 나를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과거의 나를 수용하고 사랑하셨다면 내가 미워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싫어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그걸 돌아보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면 그 과거의 나도 나고 그 과거의 나도 한번 따뜻하게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저는요 알코올 중독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술에 취하면 저를 정말로 죽을 때까지 때렸어요. 전 아직도 기억나는 게 5살 때 목부터 발목까지 완전 피멍이었습니다. 검은색, 보라색 멍은요 때린 지 한참 된 피멍이고, 울긋불긋한 건 그 위에 또 때려서 생긴 피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 어릴 때부터 그런 매질을 당하면서 컸으니까 아이가 정상일까요? 정상일 리가 없죠. 저희 어머니는 젊은 날 그런 남자랑 결혼했으니까 얼마나 인생이 비참했겠습니까? 가정을 지키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 가련한 여인은 자기가 밖으로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이 아이들을 구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집을 나갔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어린 저는 버림받았던 겁니다. 저는 어머니가 처음 집을 나갔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5살 때였어요. 어머니가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전 친구네 집에 놀러 갔어요. 순진한 저는 친구네 집에 엄마가 아이스크림을 주길래 훌쩍훌쩍 빨아먹었죠. 한참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핥아먹으면서 집에 왔습니다. 근데 집에 오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도둑이 든 것처럼 집이 쑥대밭이 돼 있던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친구네 집에 보내고 급하게 짐을 싸서 나간 거죠. 그때 저는 그 충격에 실어증이 왔습니다. 말을 더듬었어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한 겁니다. 지금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애착 트라우마고 그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쇼크였고 유일한 안정기지가 파괴됐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어머니가 집에 들어와도 어머니를 환대하지 않았어요. 애착의 불안이 형성됐던 거죠. 어머니는 수시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는 술에 취해서 저를 때리면서 엄마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저는 그 5살, 6살 된 아이라도 동네에 엄마가 없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해서 정서적으로 너무나 불안한 상황에서 어머니를 찾으면서 울면서 동네를 뱅뱅 돌았습니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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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새벽녘이 되면 집에 가까이 와봐요. 판자촌이었기 때문에 단칸방이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부스럭부럭 소리가 나면은 들어가면 안 돼요. 아버지한테 또 화풀이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버지가 바스락 소리가 안 나면 조용히 들어가요. 그럼 아버지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진 대각선 방향에 구겨진 채로 잠이 드는 겁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 반복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게 제가 느껴지겠습니까? 은혜로운 말씀은 저를 스쳐서 지나갑니다. 무서운 말씀은 저를 압도하고 저를 짓누릅니다. 잘못하면 벌받는 것은 너무 강렬한데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은 저를 스쳐 지나갑니다. 잠시 은혜 될 뿐 순식간에 사라져요.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제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저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면, 제가 저희 부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어쩌면 다른 선택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습니까? 주어진 것이죠. 주어진 겁니다. 그냥 그 가정에 태어난 겁니다. 그 학대받은 5살짜리 아이의 유일한 잘못이 있다면 그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 집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일을 안 당한 겁니다. 저는 저를 정죄했던 거죠. 저는 지독한 가난에, 지독한 학대에, 저의 사춘기까지의 모든 시절을 다 보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술을 끊고, 갑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 갑자기 술을 끊고, 갑자기 담배를 끊고,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속성만으로 목사가 됐어요. 네. 여러분 너무 은혜 충만한 거 아니에요?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은혜가 충만해서 조급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정식 신학교를 다닌 게 아니에요. 정식 신학교에서 그렇게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그냥 세례받자마자 거의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희 아버지도 새 사람이 되고 싶은 욕구가 충분한 나머지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는 과정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시골에 내려가서 목회를 하려니까 열정은 있는데 인격은 성숙이 안 됐고 상황은 열악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저는 술 없는 학대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절망이 됐을까요? 이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 변화됐다. 니네 집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내부에서는 쑥대밭인 겁니다. 저는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하고 어머니가 사모하는데 어머니 눈탱이 밤탱이가 돼 있고 집은 완전히 난리 법석입니다. 그걸 대충 치우고 예배 드리니까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예배 시간마다 집을 나갔습니다. 저에게 기독교라는 것은 그냥 혐오의 대상이었지 정말 싫었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렇게 방황하고 너무나 괴로운 시간을 보내다가 하나의 돌파구를 찾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독교 잡지를 우연히 단기성교티 형들이 집에 두고 간 기독교 잡지를 봤어요. 그때 당시 유명한 기독교 잡지였습니다. 청소년들이 보는 큐티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 학교를 딱 보게 됐는데 사진이 너무 멋있었어요. 운동장에 잔디밭인데 저희 시골 깡시골에서 지금 폐교됐습니다. 그런 학교만 다니다가 이걸 딱 보니까 와, 여기로 탈출해야 되겠다. 저는 공부에 관심이 없었어요. 공부가 되겠어요. 근데 제가 집을 탈출해야 되겠다는 목표 하나를 세우고 비닐하우스에서 끝바닥에서 살 때입니다. 비닐하우스에 스티로폼 하나 깔고 거기 담요 하나 깔고 그게 집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사춘기 민감할 때 2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저는 그 여러분 아시죠? 병아리들 추울 때 이거 전구 켜주는 거 그거 하나 끼고 밑에서 공부를 해가지고 집을 탈출하는데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니 박수 이렇게 자주 받을지 몰랐는데 자존감이 높아지네요. 저 이제 집에 가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서 은혜 받고 오세요. 네, 저는 먼저 가겠습니다. 그렇게 불과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지 한 3, 4개월 만에 저는 집을 탈출해버렸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간 거죠. 그때 제가 왜 그렇게 탈출하고 싶었냐면 이 집을 벗어나면 저는 살 수 있다. 희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탈출해서 기숙사에 갔더니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수재들이 기숙사에 다 모여있어요. 저는 얘가 왜 고등학교 다니나 싶은 거예요. 왜냐면 지금 시험을 봐도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왜 악세사리처럼 고등학교를 다니지?
이런 애들 사이에서 엄청난 열등감을 느꼈고 엄청난 현실의 벽을 느꼈습니다. 저는 입학이 목표였거든요. 그 다음은 목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빈부격차도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받은 정서의 격차도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주말에 기숙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가지고 막 밥도 사주고 새 옷도 사주고 책도 새 책도 넣어주고 방도 청소해주고 가는데 저희 부모님은 욕하러 와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제가 집을 탈출한 것에 대해서 너무 분노가 있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정말로 하여튼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출장을 오셔가지고 언어폭력으로 저를 학대했어요. 그럼 기숙사 정문 앞에 꼭 차를 대가지고 저를 뒷좌석에 태웁니다. 그리고 너 같은, 제가 교양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욕은 안 하겠습니다. 할 뻔했어요. 방송사고 날 뻔했습니다. 너 같은 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삐 그걸 3시간 동안 듣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속으로 아니야 난 그런 사람 아니야 하다가 그거를 계속 당하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렇게 눈물만 계속 납니다. 계속 나요. 그렇게 반복하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아세요? 의지가 약해서? 아닌 것 같아요. 저마다의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죽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학창시절을 보내고 이제 아무리 노력해도 제 인생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하루 종일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실 뒤에서도 눈물이 나고 수업 시간에도 눈물이 나고 야자 시간에도 눈물이 나고, 그래서 교실에 못 있겠어서 운동장 구퉁에 갔더니 거기서도 눈물이 나고 6개월 내내 울다가 제가 결심했습니다.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너그러운 마음을 양해해주세요. 그 사춘기 아이의 생각입니다. 그 아이는 부모에게 복수할 생각으로 부모 앞에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평생 죄책감을 심어주려고. 근데 저는 부모하고 애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릴 때 제가 길에서 혼잣말을 되뇌었던 은행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행나무하고 애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은행나무를 마지막으로 보고 인사를 나눈 다음에 부모 앞에서 죽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왔죠, 말없이. 그리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밥을 차려줬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진짜 상투적인 말을 했습니다. 많이 먹어. 그럼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밥을 먹으면 되는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때는 사람이 미쳐가지고 혼잣말로 많이 먹어? 아니 많이 먹어. 이게 밥으로 해결이 돼? 밥 먹으면 끝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게 완전 병리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상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막 집을 막 난장판을 만들고 집을 뛰쳐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울면서 준비한 노끈으로 그 매듭을 지었습니다. 근데 제가 부모 앞에서 죽으려고 했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노끈으로 은행나무에게 인사를 하고 은행나무의 목을 매려고 한 거죠. 그 밤에, 야밤에 한 300m 걸어가야 되는데 은행나무까지 막 걸어가는데 그 밤에 시골이다 가로등이 하나도 없어요. 논밭이에요. 막 우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몰라.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도 아무도 몰라.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는 진짜 왜 태어났나? 제 자신이 너무 저주스러우니까 그냥 오열하고 울면서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데 말려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은행나무에 이제 제가 연습 진짜 많이 했거든요. 매듭 짓는 거. 궁금하세요? 여러분 아실 필요 없어요. 제가 매듭 짓는 거 연습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두운데 더듬더듬 해가지고 딱 준비를 했는데 변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머리를 너무 크게 창조하셔가지고
감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성공인데, 안 들어가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머리 큰 것도 짜증이 났어요. 슬픈데 안 들어가니까 막 이러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가지고 너무 서러우니까 막 운 거예요. 나무를 막 치면서. 근데 그러다가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게 해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너무 크니까 해리 상태가 되면서 이게 상상인지 환상인지 기억인지 모호한 상태로 칠흑 같은 밤이니까 이게 안 보였다니까, 이거 앞에. 시골이니까. 근데 몽롱해지면서 어떤 장면이 확 기억이 왔냐면은, 제가 지하실에서 아버지가 담배를 딱 물고 진짜 속옷만 입으시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담배를 쫙 빨아 당기는데 붉은색이 쫙 타 들어가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저를 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거의 반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살려줘야 되는데 얘가 막고 있는데 아무도 구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의 기억이 또렷이 나면서 오열이 나면서 갑자기 신이라는 존재를 저주한 거예요. 제가 그때 기독교 학교에 있었고 부모님 하도 하나님 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유일한 신인 줄 알았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 만약에 이슬람교였으면 저는 알라를 저주했을 거고, 불교 신자였으면 부처를 저주했겠지만 저희 부모님은 기독교였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저주한 거죠. 저주한다. 당신을 저주한다. 신이 있다면 이럴 수 없다. 신이 있다면 저 아이가 저렇게 학대를 받을 이유가 없다. 막 화를 내고 있는데, 그 기억 속에서, 그 해리적인 기억 속에서 그 다섯 아이의 등 뒤에 하얀색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전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열하면서 따지듯이 물었어요. 거기 있었냐? 구경하고 있었냐? 당신의 존재는 정말 저주스럽다. 이렇게 한 거예요. 혼자말로. 근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냥 고등학교 철없는 아이고 분노로만 가득 찼고 저는 정말로 생각이 깊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에 울림이 있는 겁니다. 너무나 선명하게. 그게 어제처럼 생생한 거예요. 저의 일생을 동행하는 저에게 들려진 최초의 진리였습니다. 그 예수님의 진심이었어요. 그때 저에게 이런 통찰이 왔습니다. 유비야, 미안하다. 조금만 견뎌다. 조금만 버텨다. 내가 너를 상처 입은 한 사람에게 보내고자 한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다. 그들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주려. 내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너를 그 가정에 보냈다. 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고등학교 아이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깊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통찰은 저의 운명을 바꿔주는 통찰이었어요. 그때 저는 주저앉아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죽어. 너 같은 인생은 필요 없어. 넌 잘못 태어났어. 너는 쓸모없는 운명이야. 너가 태어난 건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 제 결핍이 거짓말을 쏟아내고 사탄은 저를 부추겨서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너 같은 인생은 살 가치가 없어.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유비야, 살아야 한다. 너는 나의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너는 우연의産물이 아니며 내가 너를 구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냈다. 고통스럽지만 참하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그 아이가 밤새도록 혼자 울고 나서 숨을 들이마시는데 저는 그때 새소리를 인생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꽃향기를 처음 맡아봤어요. 공기가 그렇게 신선한지 몰랐습니다. 저의 폐에 들어오는 공기가 너무나 신선했어요. 그때 제가 학대받았던 사실도 잊어버리고, 그때 제가 고통 속에서 살았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부모님의 원망과 미움도 다 잊어버린 채로 그 순간에 들떠서 집에 갔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밤새 한숨도 못 잔 얼굴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아들이 밤에 그렇게 하고 집을 나갔는데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제가 신발도 벗자는 채로 집에 들어가서 부모님께 큰 절을 올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다시 살아보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새 출발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그 후에도 자주 찾아오셔서 저를 차 뒤에 태우고 혹독한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달라졌어요. 제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회심하고요. 교회를 다녀야 되잖아요. 저 교회 안 다녔잖아요.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교회를 다녀야 되겠는데 이랬습니다. 근데 어떤 선배가 저한테 찾아오더니 너 교회 찾고 있어? 친구에게 엿들었어요. 네 형, 우리 교회 가자. 갔는데 그냥 상가교회 개척교회예요. 아니 청소년부 사역자가 없어요. 너무 열악해서.